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금요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라고 하죠.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남편에 대한 조건, 아내 될 사람의 조건 그렇게 응답받아서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혼율이 되게 높으니까 그들 중에 몇 프로가 이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잠언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만족하지 못하는 게 땅, 불, 아이 되지 못하는 태 이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인간들이죠.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 만족을 채워달라는 거거든요. 만족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기도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1장, 2장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지음받은 아담이나 여자가 기도하는 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을 때 남자를 먼저 지었잖아요. 아담이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제 배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잖아요.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홀로 가는 게 좋지 못하여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에게서 여자를 만드는 거죠. 새롭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기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물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이 창세기 1, 2장의 상황이 뭐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거든요. 들어주신 게 아니고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언제부터 생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노골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취하는 행동이 먼저 나옵니다.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었음을 알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여서 입습니다. 신기하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치마 하나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가죽 치마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들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내가 채우면 돼요. 이게 나중에 마지막 지점에 가면 짐승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그 우상의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자기가 가 있잖아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 우상의 자리에 김건희가 가 있잖아요. 명리학이고 뭐고 사주고 팔자고 점이고 뭐시고 간에 일본 뭐 아르테미스입니까? 뭐 그 일본의 천황의 그 신이 되었던 그건 다 부속물에 불과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 높은 자리 하나 필요하면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김건희한테 하면 돼요. 제가 지금 김건희를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추석 명절 연휴잖아요. 추석 때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할 때 그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는지 보셨습니까? 가족이 화평케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면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까? 처음부터 제사를 날리는 게 아니고 불과 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제사를 다른 곳에서 지낸다? 용납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알죠? 종갓집에서 지내야 돼요. 반드시 그 집으로 가야 되죠. 그러나 이 부자가 되기 시작하면 돈이 많아지면 내가 돈 벌고 뭐 조상해 준 게 뭐가 있어. 편한 대로 격식만 차리고 혹시 모르니까 제사 지내고 그 다음 또 들어가면 제사고 모시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제가 김건희 이야기를 누구한테 적용하면 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한테 적용하면 돼요.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김건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들이 주님께 기도하겠어요? 교인 한 30명 되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시만 하면 되지. 물론 기도하죠. 아주 사악한 이 전도사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돈이 없으면요 장로님 같이 가난한 장로님 뒤에서 기도 안 합니다. 부자 장로님 뒤에 가서 주님 지금 저희가 월세 낼 돈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럼 응답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옆에 할 때는 부자 권사님이 응답이 와요. 그래서 학비 챙긴 인간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그런 걸 보셨습니까? 보셨다 그러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자기들이 부끄러웠을 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구하지 않아요. 이제 이 모습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죽 치마로 그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봅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와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여자 아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짓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 지은 이름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다음 이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세계 속으로 아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식들의 이름을 짓잖아요. 권사님 자식들 이름 직접 지었습니까? 돈 주고 지었어요? 돈 주고 짓든 간에 그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내 뜻이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 2장에 있던 그 마음이 DNA라고 볼 수 있어요. DNA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나오면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지을 때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 뜻대로 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라 산자의 의미가 된다 했을 때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겁니다. 뭐 이와라 됐든 뭐가 됐든 이브가 되었든 그렇게 이제 자신의 기도를 누구에게 담느냐 하면 인물에게 담죠. 여자라는 인물에.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 같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자의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응답이 와요. 그 응답도 자기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 인간의 기도는 인간이 응답을 해석을 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단수거든요. 맞죠? 가인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가인이라 했죠. 가인이란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게 되었다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소설 속에 가인과 아벨하면 가인은 나쁜 놈으로 보잖아요. 그 가인의 모습이 나중에 남은 자 유대인들에게 보이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보입니다. 가인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덕남게 되었다라고 누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하와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담과 한 몸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아담이 산자의 은미라고 하고 그 기도의 소망에 대한 응답을 자기가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약속을 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믿어요.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 2, 3장, 4장 내용이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또 원리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석한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면 자기 기도의 응답이 돼요. 그럼 원하는 게 뭐였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했을 때 이 아담과 여자 머리 속에는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해석의 결정판이 이 짐승의 나라예요. 그 다음 이제 보게 되면 4장으로 넘어가면 누가 먼저 기도하느냐 하면 이상한 게 기도예요.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속에서부터 천불이 올라왔어요. 이 천불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 요즘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은 자기를 잘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이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들이닥치면 통제가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가인에게서 보여지거든요. 그 통제를 잘하는 사람은 암에 걸려요, 나중에. 그런 거 모르십니까? 병 걸려 죽어요. 정신병자의 정신병의 원인이 자기 통제를 너무 많이 해서 정신병 걸리거든요. 말 많이 하면 정신병 안 걸립니다. 수다 떠는 여자들은 정신병 안 걸려요. 수다 안 떠는 여자들이
정신병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목사는 정신병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죠. 왜? 말 맨날 하잖아요. 근데 말해서 정신병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 가인이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안 듣죠. 안 듣고 아벨을 죽여버리는데, 이 기도가 처음 나올 때 아벨이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사와 이 제물과 절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기도 못하고. 근데 누가 기도를 하느냐면 땅에서 그 피가 나에게 호소한다. 10절에 봅시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무슨 호소예요? 어윤화시킨 겁니까 단순히? 핏소리가 호소를 해요. 여기에 이제 기도가 나오죠. 이 핏소리의 호소가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그 어린 양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임 당한 자들이. 그럼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호소하느냐? 요한계시록 보면 영혼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산자가 되기 때문에 표현은 영혼으로 했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표현은 영어로 했지만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호소를 하거든요. 아벨의 이 피가 땅에서 먼저 호소를 합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이 아벨의 피가 누구에서 흘려졌습니까?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하와에 의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게 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기도가 이제 나온 겁니다.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고 핏소리가 기도하는 거죠, 땅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가인인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니까 가인이 기도하죠. 13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진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 가인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절간에서 하는 기도 제목 보세요. 여러분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성당에서 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뭘 위해 기도해요? 가인의 기도 제목이에요. 가인의 기도 제목이 아니면 누구의 기도 제목이냐면 아담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이 약속의 자녀가 오면 자기한테 이로와요, 해로와요? 이롭다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의 삶을 알잖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쫓겨나서 가시 엉겅퀴가 나고 종일 땀을 흘려야 땅이 그 소산을 내는 그 세계로 들어왔을 때 약속의 자녀가 오면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하겠어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이제 나는 에덴 동산 천국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자살하는 인간들이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애를 더 놓으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자살을 덜 시켜야 돼요.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많아집니까? 지금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군에서 도박하는 애들이 그 도박 금액이 1,000억이랍니다. 1,000억. 그게 말이 1,000억이지. 제가 볼 때 1조가 넘을 수도 있어요. 휴대폰을 주니까 그게 군입니까? 휴대폰으로 도박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즘 세대는 훈련이 안 된대요. 아예. 그 훈련은 하는데 훈련하다가도 탈영을 하고 군대에 이게 들어가서 그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탈영할 뭐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별별 인간들이 다 나타난대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부터 출발해요? 어릴 때부터 오냐 하니까 걔들이 풍파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 지금 가인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이 뭘 위해 기도합니까? 군대 가서 죽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군대 보낼 때 군대 가서 복음 때문에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가인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살려달라, 힘듭니다, 평안을 달라. 제가 가인이 하는 기도에 아담의 기도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 아담의 기도는 약속대로 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나 가인의 기도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를 봅시다.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많은 민족을, 그 많은 숫자를 이루게 합니다. 마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엄청난 숫자가 불어나는 그 시점에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이 대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호수아 24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 갈대아 우르,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길 때, 데라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쪽에서 탈출시킨 거예요. 부르시다는 말이 그쪽에서 취하여 냈다라는 의미거든요.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취해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상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상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우상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약속을 주는 순간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전에 우상을 섬길 때도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 안 하는데요. 여러분 뭘 바라는 게 있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없는 사람은 바보예요. 근데 바보의 뇌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요. 인간이 아는 거는 자기들이 인식 구조에서 아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폐 A가 뭘 생각하고 뭘 하는지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할 뿐이잖아요.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 집에 개를 키우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발 개를 키우지 마세요. 개나 고양이나. 사람을 키우세요. 가족관계도 다 깨지고 가족 간에 사랑도 없는데 개에게 사랑을 쏟으면 그 시간과 그 돈과 그 에너지를 다 낭비하잖아요. 인간은 이 연력각자 이법적이니까 그 한계 속에 있어요. 개를 키울 때 모든 게 인간에게서 해석을 해요. 개는 사람에게 잡아먹히는 게 가장 행복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정신병자가 더 많아져서 이런 소리 하면 잡아간다라는 법을 만들 거예요. 개가 인간에게 얼마나 귀한데,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정신병자들에게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강아지를 키우게 하니까 그게 호전이 되고 낫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면 뭘 느껴요, 여러분? 개는 내 마음대로 팰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아브라함 이야기했잖아요. 약속을 주기 전에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고 약속을 준 이후에도 기도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약속의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단을 쌓을 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릅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할 때 그냥 주여 불러요? 그 주여 삼창하는 내용 속에 내가 바라는 걸 다 담아서 부르잖아요. 그래야 간절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기 전에도 기도하는 인물이었고 약속을 준 이후니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잖아요. 요셉을 알 때는 요셉 덕을 본 거예요. 그 요셉 덕을 봤을 때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제가 사사기 설교를 안 해서 그런가요? 사사기에 가면 안 믿잖아요. 불과 100년도 안 지났어. 100년, 200년. 애굽에 400년 넘게 있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유럽이나 미국의 기독교를 보면 변질했잖아요. 맞죠? 관심이 없습니까? 성경에 있는 초대 교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와 초대 교회는 권력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맞죠? 부유함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돈을 사랑하며 일망에게 뿌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교회가 흔히 말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세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속화가 되면 그들 무리 속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 우리나라로 치면 마음의 평안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독교 이 방송국인가 어디서 2026년 트렌드인가 하여튼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무당집에 찾아가는 빈도랑 안 믿는 사람이 찾아가는 빈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높다고 봐요. 왜? 교회도 무당이니까. 목사가 복 빌어주고 어떻게 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가나 점집에 가나 타로 점을 보나 명리학을 보나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교회 좀 짜증나면 어디로 갈 거예요? 가톨릭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아예 더 속 편합니다. 마리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절간하고 똑같아요. 촛불 켜고 거기에 꽃 바치고 여기 명동성당 가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성자들을 또 세워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존 교회는 개신교는 그런 걸 못하게 하니까 방법이 뭐예요? 아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안 만들고 그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기도하면 복 들어주고 복 주고 기도하면 가정 문제 해결되고 사업 잘 되고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재용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원불교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잖아요. 조강지 쳐버리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그거 누굽니까? SK입니까? 맞아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상을 찾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 기독교 얘기했지만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천주교가 그 제국주의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쪽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복음들이 다 현지화돼요. 현지화되고 기존 오리지널 복음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초창기 이 캐톨릭이
중국에서 처음으로 넘어왔을 때 이 북경에서 어떤 선언을 했느냐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 했어요. 제사는 우상 숭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선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대거 발생한 거 아닙니까? 신주 같은 걸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가톨릭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지가 찢겨나가는 그러한 어떤 처단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굳이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이것도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 오늘날 하는 게 뭐냐면 동성연애 하면 되잖아.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바뀌어요. 우리들을 또 한번 보세요. 우리들을 또 과거에 오래 옛날에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교회 올 때 마음가짐이 어때요? 달라요. 지금은 뭐예요? 가면 가고 말만 말아요. 이게 시간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거든요. 주님이 그걸 그렇게 하세요. 애굽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40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같으면 오늘날 이스라엘처럼 그것도 메시아 기다리지 않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더욱더 간절해질 거라 생각하는데 간절해지기는커녕 그 애굽의 삶에 푹 빠져들립니다. 일제시대가 40년 정도 되잖아요. 강점기라고 할 때 그게 400년이 되었다 쳐보세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런데 대다수는 그 속에 어떻게 스며들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조선족들이 이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넘어간 사람들이 중국에 살면 중국 사람이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100년도 안 지났어요 거의. 이제 한 200년 지나면 그 만주족 같은 경우는 아예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한족하고 그냥 나 한족이다 이래버리거든요. 아예.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 고역으로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 아이고 죽겠다, 살고 싶다라는 그냥 이 호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이 들으신 것과 아브라함을 우상숭배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이 같은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원해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든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이 약속을, 맹세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요? 그건 누구의 논리예요? 우상의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밝혀지는데 다니엘 9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 9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9장 1절을 보면 메대 족속 1248종입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와 함께.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에레미야의 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70년이에요. 저 아직 70년 못 살았거든요. 기억합니까? 그거 먹고 살기 바쁜데.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은 뭐 70년 넘었지만 이 서책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약속을 붙들고 매일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칠 거라고 약속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70년 만에 이 황무함이 마칠 거라는 것과 요즘 우리 오후에 보는 이사야 예언을 결합을 시키게 되면 그 황무함이 마치는 때는 여호와의 날이고 여호와가 통치하시는 때고 다윗의 시에서 나는 왕이 오셔서 여호와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이 황무한 땅은 에덴 동산 같이 될 것이라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에레미야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서책을 통하여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라는 것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많이 들었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이사야가 예언한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열국이 시온산에 세워지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는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봅시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다 맞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제대로 드러나게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수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게 하는 겁니다. 열국으로 흩어버린 거죠. 그 다음 봅시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제대로 회개를 하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많은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으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모세의 율법대로 심판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서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는 말 틀린 말 하나도 없죠. 모든 게 모세 율법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14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았음이니이다. 다니엘이 마치 누구처럼 기도하느냐면 모세처럼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스라엘 대표자거든요, 다니엘이.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이건 약속의 건강 기도잖아요. 맞죠? 70년 만에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즉 우리는 좀 성경 읽은 사람은 그건 예수님 때 아닙니까? 근데 또 더 읽은 사람은 예수님 때가 아니고 재림 때 이렇게 가거든요. 지금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는 1차적으로 어디로 먼저 가야 되느냐면 70년부터 가야 돼요. 70년을 해석이 안 되면 70일에가 해석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런 어려운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 쉬운 이야기 합시다. 쉬운 이야기를 목사들이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교인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성경 읽어도 성경을 몰라요. 저도 사실 걱정이 여러분이 이 모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 10년 왔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라고 하죠.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같이 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다 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했잖아요. 70년 만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디에서 보여줬습니까? 출애굽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했을 때 4대라는 것은 불확실한 숫자죠. 오늘날 한 대가 얼마예요? 한 세대가. 예, 몇 년입니까? 100년? 이 100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롱롱타임 타임이고 거의 조선시대 사람입니다. 오늘날 한 세대는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전에 1년, 6개월. 지금 AI가 이제 한 상태에서는 바뀌어요. 완전히 세대가 달라지는데, 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했을 때는 우리는 그 당시에 한 세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4대가 430년. 이 연도를 정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확실한 게 좋습니까? 안 그러면 어정쩡한 게 좋습니까? 어정쩡하게 싫죠. 확실한 게 좋잖아요. 그 70년 만에 돌아온다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방금 다니엘이 회개하고 죄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공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우리 이 수치는 우리가 다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에레미야 예언을 성취해 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라면 약속을 냈으니까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알았다, 내가 네 참 기도 잘하는구나, 내가 네 기도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서 제가 다니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다니엘은 무엇을 전제로 기도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자기가 상상을 해요. 상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니라. 천사가 기도할 점에 이르는데 봅시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이걸 보면요, 다니엘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하잖아요. 꿈조차도 알고. 맞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수시로 주십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지혜와 총명은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 소유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너 뭐냐? 너 지금 기도한 거는 요 기도하는 시점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너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봅시다.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에게 명령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바로 와서 이 지혜와 총명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만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헛된 기도 왜 시킵니까? 이 기도 이거 제대로 된 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70일의 이야기 나오니까 뒤에.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점에 가브리엘이 바로 와가지고 입 다물어. 너가 지금 기도해야 될 건 그건 아니라 70일에가 임할 걸 기도해야 돼. 70년은 70일으로 바뀌었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다니엘이 약속에 근거해서 완벽한 기도를 끝내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내가 파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 70년에 대한 이 해석 있죠. 이 해석을 갖고 사람들은 71호로 넘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70일에 같으면 어차피. 그죠? 그런데 70일에가 어떻게 이 완성이 되느냐 하면 70년에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자들,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불타고 난 뒤에 70년 만에 다시 완공을 하거든요. 그죠? 그 완공을 한 이후에 71회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71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그 숫자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역사적으로 종말론이 수도 없이 등장을 했잖아요. 몇 년에 99년에 999년에 1999년에 옛날에 1998년입니까? 그 다윗 성교에 이런 숫자들 언제 온다라는 이런 숫자들이 유대교에 다 있었어요. 몇 년도가 그럴 거다.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과 함께 어디에 모든 초점을 두느냐면 70년을 해석하듯이 71회를 해석을 해요. 이 말 이해되시죠? 70년을 해석한다는 방식은 연도순이잖아요. 연도면 이 연도가 불확실하면 사건을 갖고 요 사건이 요 사건이야.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뉴스를 잘 못 봤어요. 서울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 국제 뉴스를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가물에 콩 나듯이 뭐 어디 지진 일어났다 이런 거 듣잖아요. 지금은 눈만 뜨면 지진 보죠. 그죠? 눈만 뜨면 사람 죽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종말이에요.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지진이고 기근이고 전쟁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미국 내전을 일으키고, 이 내전이 안 일어나기 위해서 외부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이 뭐냐면, 모두가 다 이 70년을 해석하는 요 해석법을 71회를 믿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 있죠. 제자들, 남은 자, 유대인들, 그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기도를 고스란히 여기에 담아서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가브리엘 천사를 파견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이제 기도 끝나니까 구하러 왔어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할 때 다니엘은 다 못 깨달아요. 이 70년은 71회를 예고편이었구나.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예고편이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약속을 바꿉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분은 반드시 이룬다 했잖아요. 지금 약속이 바뀌었어요. 70년이 71회로 바뀌었어요. 71회는 우리가 알듯이 490년이잖아요. 그런데 490년으로 해석하는 게 70년으로 해석하는 것과 똑같은 해석법이 돼요. 그 해석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해석은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굉장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 속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면, 주의 이름 중심의 돌아옴이 물론 그 기도 속에 들어있지만 다니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이 우선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중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하시지. 그런데 기도를 실컷 했는데 71회로 정하였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 71회가 끝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게 지금 병렬로 되어 있거든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말을 딱 떠오르는 순간 뭐가 떠오르죠? 다윗 언약. 지극히 거룩한 자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14절에 의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왕위가 영원한 그 나라를 언제 70년에 끝나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아니라 71회가 마치면 그러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어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71회를 나눕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며, 그 마지막 70일에 한 일회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씀대로 했을 때, 말씀대로 하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기도 속에는 말씀을 믿는 내가 부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원래 70년의 그 의미를 71회로 밝히시면서 다니엘을 날려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중에 이제 71회를 확신하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기죠.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나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이 언제 오느냐 하면 70일회가 끝나는 시점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70일회가 끝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다니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끊어진다고 하니까 이 끊어짐이 십자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등장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끊어짐이 이게 한 일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문제는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이 말씀에 근거한 이 기도 자체가 왜 하나님께서 뒤틀어버리느냐라는 거예요. 본래 취지가 그건 아니었고요. 그런 약속을 주게 되면 인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아들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소망하는 메시아 라고 물으신다면 세례 요한을 보시면 돼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물세례를 주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사람을 보거든 그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줄 알아라고 해서 알았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그러니까 묻죠. 그 묻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지자들 무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예상을 했느냐 하면 시온 땅에 세워지는, 지금 다니엘도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이 물리적 하나님 나라를 원했던 겁니다. 마치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사로잡혔을 때 그러한 어떤 이 짐승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한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훌륭한 것 같은데 왜 이게 안 통하느냐, 그게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아니 목사님 아무거나 기도 제목 내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본래 취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이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그걸 명심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6장 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유대인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신을 부은 사람들이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통치를 했거든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 주의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려면 70일에가 완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달라는 거 하면 이 땅에 임해달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게 이중으로 갈라지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나라와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나라가 달라요.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나라는 다윗 왕이 오셔서 로마 제국보다 훨씬 강력한 이 금신상을 세운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는데 일반론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를 갈라버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고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십자가 없는, 아들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뿐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져요. 예수님이 가르친 이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룹니다. 좀 더 봅시다. 땅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인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뜻은 어디에서 있느냐?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니까 뭔가 있을 거라.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우리의 입장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고 땅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이는 세계잖아요.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희한한 구조예요, 성경이.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는 보이지 않고 믿는 인간들은 가득하죠.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시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직접 계시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내가 예상했던 모든 하나님 관념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하나님으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심판 죽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거든요. 그 저주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저주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났다는 겁니다. 말은 맞잖아요. 근데 부활한 주님이 주의 우편에 올라갔잖아요. 주의 우편에 계시잖아요.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죠. 우편에 계시잖아요. 주의 히브리서 7장에서 주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하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면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잖아요. 영을 보내주니까 영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맞죠?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제가 목사님들 강의할 때 수요일쯤 올릴 생각인데 이 자료를 주면 주와 그리스도는 하늘 개념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땅이죠. 약속의 땅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이 죽은 분을 아버지께서 주와 주의 자리는 주의 우편의 자리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왕의 기름 부음 메시아 다윗왕 개념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왕되심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상대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은 뜻의 하늘은 12제자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땅에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은 우편 좌편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외우면 뭐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려고 합니까? 안 그러면 제자들처럼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돼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룹니다. 이 게세마네 기도를 보게 되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의 뜻 빼고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나의 뜻대로 마옵시오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몸에서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이제 실상이잖아요. 실생활. 그 십자가 사건이 요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용할 양식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물론 어떤 사람은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자기 살과 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오해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니까 이제 내가 산다라고 들어가요. 말은 맞는데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살죠? 그리스도가 살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죄 용서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이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나를 해롭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보게 되면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치열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전쟁 속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함이 없어요.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게 되면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 수 있는 그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100% 악에 빠지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에서 구해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완료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 자기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영원히 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할 때, 이 아버지께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로 완료가 될 때,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권세가 십자가의 권세로 새롭게 드러나고 영광도 십자가의 영광으로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주기도문만 보더라도 다니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엉터리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구약에 속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들을 때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틀렸습니까? 틀린 게 맞죠. 왜냐하면 십자가 입장에서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틀렸잖아요. 이미 가브리엘도 틀렸다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는데 그 기도가 반드시 나와야만 70일의 의미가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 당시에 기도할 게 많았잖아요, 이미. 그럼 유대인들이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오병이어를 기여직을 했을 때, 임금삼을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임금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일용할 양식을 줘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나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있는데 뭐 기도 왜 해요? 여러분,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이 한순간에 끊어버려요. 기도하라는 것은 너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이 기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참된 의미가 십자가에서 다 드러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방금 또 언급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영을 받은 자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희한하죠. 성령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성령이 오면 이제 마땅히 빌 바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마땅히 빌 바의 수준이 뭐냐면 다니엘 기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가 옳은데 엉터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은 성도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죠.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여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죠? 그러면 그 기도가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를 이 판단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기도가 잘못되었어요. 잘못되게 되면 구하여 달라는 그 기도가 무슨 취지로 하게 되느냐 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살려달라는 쪽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건져달라고 할 때 본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핍박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21장 이렇게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들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십자가 사건에 합육해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 봅시다.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 받았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러면 이 영적인 것으로 섬김을 받은 자들이 육적인 것을 내어놓았으면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충분히 기쁨으로 받아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올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됩니까? 성경에는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 뭐합니까? 우리 중에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너는 결례를 지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죠? 목사님 올바른 기도 하라면서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올바른 기도가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기도를 하게 되니까 뭐만 남깁니까? 십자가만 남기죠. 그 예상한 대로 응답이 안 돼요. 예상한 대로. 그 다음 나오는 걸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것도 안 됐어요. 감옥에 갇혀서 이게 집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어떤 형편에 놓였던 겁니다. 이 기도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속으로 아니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속으로 합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뜻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 나의 뜻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의 뜻이 사도 바울을 기도 제목을 보면 성경에 보면 기도 제목들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들을 모두가 다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느냐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일로 응답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심을 증가하기 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가 빠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체적인 내용을 기도 안 해요. 왜? 지가 어려워야 되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십자가만 증가하도록 기도하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져버려요?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빠져버리죠. 자기가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부정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기도를 해도 주님은 네 뜻대로 안 하고 주의 뜻대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점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이전까지 유대인들 아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 때 나라가 임해달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나라인데 주의 이름을 위한 건데 그 주의 이름은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한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기도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적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에 의해서 철저하게 불심판해달라는 이 분노에 가득 찬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짐승에 대해서는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자기들이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은 돌아가지만 이 중간길을 지나게 되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대적자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우리들을 짓밟은 그 이상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자,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로마서에도 나왔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간들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진노하심에 맡길 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로 가게 되면 어떤 기도로 바뀝니까? 23장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시죠.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기도예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 기도는 어떻게 쫙 쪼개지는가 하면 두 행악자를 앞에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이 말씀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는 낙원으로 가고 하나는 지옥으로 가죠. 예수님은 심판주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오늘날 이 교인들의 기도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주님 저놈들을 하루속히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은 대적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빌드 코리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 교인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런 데 가서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요. 남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을 다 죽여야 되고 중국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예수님이 그런 식이었다면요, 너부터 이미 불살라졌어요. 너부터 영원한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해석하는 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기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한테 유리하고 내한테 더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는 결국은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만이 증거되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권임을 받긴 받았는데 병정들이,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보호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걸 하잖아요. 소송을 하잖아요. 황제에게. 이걸 과연 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라고 보겠죠.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져주셨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만 해석하겠습니까? 반대로 꼴이 좋다, 우리 기도했는 거 왜 안 들어줘?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주님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응답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죠. 야,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이렇게 계시를 많이 썼는데, 그러면 자기가 기도 제목을 부탁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그 연보를 받음직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 않겠어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편히 쉬게 앞서서, 편히 쉬기는 그냥 복음 전하기 바빠요. 자기가 나서서 로마 지도자를 부르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기도를 하지 말지. 자꾸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느냐면, 그들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대로 응답받아서 남한테 뭐 싫은 소리, 너 그 기도 잘못했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오는 대로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나 기도 제목 냈는데 100% 다 응답받아서, 그런 인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요 사기꾼들입니다.
십자가가 전파되면 성도는 이미 응답 받은 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주님, 이 모임이 복음을 잘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럼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말까요? 또 보세요. 그럼 무슨 기도할 거예요? 계속해서 인간들은 나를 부정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겁니다. 딱 내어놓으니까 이제 인간들은 이걸 갖고 또 낚여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의 근거에 하세요. 하는데 그 기도는 항상 무엇 안에서 움직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서 움직이듯이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기도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고 십자가를 전가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수많은 기도 제목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시며 전가하는 정인의 자리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도 속에 합류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에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